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주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성탄절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기쁨의 언덕으로 내일 아침 본문은 종려주일에 관련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약 2km 떨어진 감람산 벳박에 이르르십니다. 감람산은요 해발 800m 정도 위치한 산인데요.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 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인데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 겟세마네 동산도 이곳에 있고요. 주님이 나중에 승천하시는데 바로 그 승천하신 장소도 이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귀신들이 막 알아봐도 입 다물라고 막 하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막 감추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지시하시고 준비하세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옆 동네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도 얘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곳에 일부러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이기도 하시죠. 그 전에 좀 예루살렘이라는 그 곳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즉 가나안 땅의 한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정복한 곳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 헤브론을 정복한 다음에 헤브론 옆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솔로몬 왕이 바로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에 성전을 짓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면서도 아주 역사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중요한 도시로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자리, 거기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해서 독자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시는 그것과 비유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며 들어간다는 그 사실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절정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그 입성하시는 것을 직접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합니다. 연말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거 왜 가져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 입장에서는 아마 조금 황당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말도 없이 남의 것을 그냥 가져간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거 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그냥 가져오라는 겁니다. 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얘기가 되었다. 혹은 어떤 식으로든 준비가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준비하신 이 사실은 그냥 그 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 순간이었죠. 그 당시 왕들은요, 자기가 타는 말, 보통은 이제 백마이거나 흑토마라 그러죠. 그런 말에 아주 금빛 나는 화려한 안장을 갖추게 하고 군사들이 쫙 도열하는 가운데 이제 행진을 했습니다. 동원된 무리들에게 왕이 지나갈 때 왕의 이름을 연호하게 하고 자기의 그 위엄을 과시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뭘 탔다고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나귀 새끼란 말은 아직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왕이 입성하는 겁니다. 왕은 왕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왕, 즉 무력 혹은 군사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고 평화의 왕으로 이제 입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바로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뒤에서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소리를 질러대요. 뭐라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보는 겁니다.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즉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렇게 연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이 무리들이 원했던 그 구원,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그들이 원했던 나라는요, 크게 두 가지였던 거예요.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는데 그들이 원했던 나라는 첫 번째 정치적인 해방이에요.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억압받고 위협받고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아서 사는데 아주 큰 불편이 있는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을 해결해 줄 구원자로서 지금 예수님을 외쳐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죠.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요. 먹고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죠. 텍스는 이제 아주 과하게 부과해서 착취해 가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경제 활동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죠. 먹고 사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했을 때 그들이 가장 기뻐한 일,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주권적으로 다시 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 단어 뒤에는 그들이 상상했었던 그리고 원했었던 첫 번째 구했던 것은 바로 이제 정치적인 해방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해방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해결되면 자기들 안에 있는 큰 문제거리들이 해결되어서 살만 나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이 들어갈 때 연호하고 환호하면서 호산나 하고 외쳤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그대로 진짜 왕 위에 오르실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고 이제 주권을 가졌음을 선포하면서 이제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넘도록 이렇게 먹이신 그 놀라운 경제적인,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다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 처형당하시는 길로 오르게 되죠. 그 전에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니까요, 예수님을 연호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쳐 부르던 그들이 똑같은 입이 나중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는 자들의 입술이 됩니다. 그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해방,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을 옥죄고 힘들게 만드는 이 환경을 변화시켜주지 않는 구원자라면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일을 해결시켜주지 않는 그런 메시아라면 내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반감에요, 이 군중들이 돌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본질인 것처럼 생각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삶에 예수님께서요 오늘도 왕이 되셔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 부르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의 뒷면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삶이 살기에 이렇게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고 위협이 많고 너무 옥죄는 환경이 많아요. 이 환경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살만하게 내 삶을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주님을 기다린 이유가 이 일에 있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본질적인 그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왕으로 들어가셨던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하려고 오셨던 그 본래의 목적이자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그리고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기게 되는 일에 대한 역할입니다. 우리도요, 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이 오늘 이렇게 힘든 것이요, 앞뒤로 꽉꽉 막혀져 있는 것처럼 살기 힘든 것이요, 마치 환경의 문제 같아요.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이 잘 풀려지지 않아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제 삶에 그렇게 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구원자로 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먼저 외쳐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 삶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입성하시기 원하신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 가운데서 묶여 살고 있는 우리를 들어 왕이신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고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라는 게 구하는 것이 안 좋은 거고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삶에 살만하냐 안 살만하냐, 그것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 죄로부터 연결된 그 모든
어두운 그늘과 옥죄고 있는 그 모든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특별히 특별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나귀를 타고 오시듯 예수님께서 아주 신비스런 회리바람을 타고 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번쩍번쩍하며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시듯 아주 평범하고 아주 겸손하고 언제 오셨는지 모르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이끌려 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살던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들어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직도 죄에 깊이 뿌리를 내린 채 그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점점 망가지고 있고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고 냉랭해지고 있고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이 온통 드리워진 삶의 굴레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구하는 오늘 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왕으로 날마다 영접하고 모실 때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도 필요하고 저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 백성들처럼 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분이 실제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왕 노릇 하시도록 날마다 그분을 우리 삶에 모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분이 나의 왕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아냐면 그분 말에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로 아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다른 거 다 없어요. 그분을 왕으로 모셨다면 순종하면 왕으로 모신 거고 순종 안 하면 왕으로 모신 게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오늘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데 왕이라고 구원자라고 외치고 있지만 오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글에도 잠깐 썼는데 어느 성도님이 묵상기를 쓰면서 그런 단어를 썼어요. 매일 아침마다 각성하고 시작하니까 너무 좋네요. 각성이라는 말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어떤 평범한 사람이 각성하니까 갑자기 그 슈퍼 히어로가 되기도 하고 각성하니까 막 머리도 빠릿빠릿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각성되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왕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이 시작되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각성된 사람의 삶이죠. 우리가 죄에 끌려 사는 삶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디폴트로 아주 초기화 단계로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각성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제 삶의 중심에도 찾아오셔서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구하되 하나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이 죄의 삶에서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저의 모든 삶에서 끊어지고 빛이신 주님께 왕이신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그 삶으로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도 본질이 아닌 것들에 매달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주님이 왕노릇하시는 삶으로 전환되고 각성되는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